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많은 책은 흥미 유발시키고 쾌락주의적 서적이죠. 세상의 많은 지식,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세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하시는 분이시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세상의 어떤 책이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라고 거기에 대해 전적으로 역사적인 사례와 개인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한 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거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습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릇을 깨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 하나님의 심판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의 고난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과 마지막,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래서 나의 삶도 이 땅에 나를 출생케 하신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이런 처음과 끝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인식되고 각인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조도 믿지 않고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법정에 출석할 때 이상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 우리가 최종 심판과 최종 판단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대단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죠. 나의 인생의 마지막 최종 판단, 하나님이 어떻게 평점을 내려주실까? 너는 이쪽으로, 너는 저쪽으로, 오른편, 왼편으로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천국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지옥 떨어지는 길이라고 할 때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주목해야 되는데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내년 이맘때쯤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 이삭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때 누가 믿지 않았는가 하면은 사라가 믿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비웃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사라가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과 끝임을 믿지 못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임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은 아브라함도 겪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얹혀있는 신앙이지 뿌리 내린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번에는 배우자인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판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천사 두 사람을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때에 아브라함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없는 데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힘과 동시에 있는 것도 불로 태워버리고 없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8장은 무에서 유로 말씀을 반드시 먼저 하시고 이삭이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8장은 이삭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출생과 심판, 시작과 심판, 창조와 심판에 관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 의인 50명이 있어도 질그릇 깨트리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깨트리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연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삭이 있다 하면 있는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없어지게 된다 하면 없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심판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반드시 나의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고,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게 되고요. 이 심판 앞에서 구원이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지,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천하의 만민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만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면 연합되는 것이요.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신 그 고마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심판 법정 앞에서 누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하고 자기를 내세울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죄값이 지불된 것으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주시는 거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인의 구원이 있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겠는가? 그럴 때에 두 다리가 그냥 우두루들 떨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결 인물인 요셉의 발 앞에 섰을 때도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다리 떨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도 우리가 다리가 후들어 떨리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비방자요 폭행자요 이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한 죄인의 개수였는데 나를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이 쓰시니까 해달의 가족과 같은 나를 성막의 윗덮개로 서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은 감격하는 거예요. 심판이 오더라도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왜요? 구원이 확정되어 있으니까요. 구원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구원에 대한 확정,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이 부활의 영으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부터 나게 한 건, 이 은혜를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최고의 정점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가, 심판의 때를 생각하세요. 지금 받는 고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16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도리어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을 때 제일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9절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십자가상의 주님의 마지막 기도,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을 평소에 하나님께 많이 맡겨야지 그 훈련된 자가 마지막 내 영혼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이걸 수없이 성경은 많이 훈련시켜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노를 끄쳐라. 하나님께서 악인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더라도 그냥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없어지게 되는 날이 있다고 시편 37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에 입에서 막 쓴물이 나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낙심이 되지만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시편 62편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라고.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주님께 맡기는 신앙, 이걸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제일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누가복음 23장 46절의 주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평소에 주님께 많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있을 때에 택함받은 백성은 평강을 주세요. 이유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듯이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손으로 모든 것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로 다 되는 거, 은혜로 다 되는 거.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를 하나님께, 세상에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예비해 두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잠깐 받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것들에 비하면 아주 가볍고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법정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이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크고 작은 어려운 일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예배해 놓으신 귀한 은혜를 늘 마음에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은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